지금 한 7개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내면서 느꼈던 가장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어떤 능력이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상문무등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특별히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7개월 동안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바라는 것은 더 구체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시면 이 나라의 여러 어려움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아픔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거라 확신이 듭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는데 전국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 나라 이 민족의 뉴스거리들을 쭉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지역의 분쟁과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비로 인한 피해들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뭐 그걸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여러 환경과 그런 상황들, 그런 혼란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 이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암울하다, 신세 한탄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또 전국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우리는 그 답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권세, 권력, 물질, 또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나의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금방 죽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말기 암 환자처럼 바울도 그가 죽을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는 능력들을 우리 안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부강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면서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조금씩 침범해 오기도 하고 여러 전쟁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나라들이 어떤 특별한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말하면 약소국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소국들의 시대. 그러니까 어떤 강대국이 없는 약소국들이 서로 견제만 하고 있을 뿐 서로를 침범하지는 않고 그 가운데 어느 정도 평안이 유지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면서 주변국들을 점령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백기를 들고 투항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서로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수르가 어느 정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방어할 수 있게 되죠. 그 세력을 반아시리아 세력 또는 반아수르 세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반아수르 세력 또는 반아시리아 세력, 이 두 가지로 혼동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반아시리아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아수르를 방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도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여러 나라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했죠. 가장 강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은 아수르와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잘 연합을 하면 자기 나라는 피해를 입지 않고 아수르를 잘 방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반아시리아 세력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견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희들 너무 잘했다. 그래, 반아시리아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잘 이렇게 방어를 해서 너희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 이사야 오늘 이 본문 말고 31절 말씀해 보니까 31절 1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만 넘겨주세요. 3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에 도움을 청하지 말아라. 반아시리아 세력에서 너희들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강대국이 있을 때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아시리아 세력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도 되지만 반아시리아 세력에 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은 앞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 옆에는 시리아가 있고 그 아래는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애굽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사이에 두고 계속 전쟁을 치르면 여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수르 세력은 점점 내려오고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위협이 되겠죠. 금방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애굽도 의지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는 조금 어긋나는 말씀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넓은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좁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 특히 구스라는 나라가 뭐냐면, 구스는 어떤 나라가 아니고요, 애굽의 왕조 중에 25대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 애굽을 이루는 왕조를 뜻하는 건데, 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자, 정리하면 뭐예요? 옷을 벗고 신을 벗고 그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포로들이 끌려갈 때의 모습입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없고 다 벗겨지고 옷은 헤어지고,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벗어버린다라는 뜻이 원어상으로는 불충분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옷을 다 벗었냐? 그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벗은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을 벗었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옷을 다 벗고 신을 벗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다니는 행동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행위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야 이거면 이 애굽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반아시리아 세력 여기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라고 했던 그 의지했던 그 애굽 그리고 구스 그 민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들로 인해서 내가 놀라고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글 파일을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제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럴 때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열심히 막 써요. 막 썼다고 이제 다 됐어요. 다 했는데 키를 한 개 딱 눌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한꺼번에 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한 15페이지를 열심히 써가지고 다 했는데 야 다 했다 했고 엔터를 딱 쳤는데 갑자기 화면에 그냥 A4 그 한글 파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의 감정이 지금 이 감정이에요. 야 다 했다. 저것만 있으면 돼.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굳건하게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기 자신을 또한 부끄럽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반아시리아 세력을 의지했던 주변국들 해변의 주민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요. 이제 그 애굽을 의지해서 반아시리아 세력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어떻게든 잘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해 버리니까 주변국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의지할 것들이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이제 아수르의 포악에서 이제 어떻게 피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수르를 그렇게 두려워했냐면 아수르가 했던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길들이 뚫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로마 시대 때 그 모든 그 나라들 자기가 점령했던 그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 길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막 반역이 일어나면 거기까지 마차가 딱 달려가 가지고 그들을 점령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이 아수르 시대 때는 그 길들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먼 곳에서 막 반역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군대가 가가지고 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이 아수르 나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포악 정치를 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잔인하게 저들을 막 밟아버리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 의하면 고문을 가할 때 막 모든 살가죽을 다 벗기고 거기 소금을 막 뿌리고 뭐 손끝에 발끝에 이렇게 막 가시를 찌르고 이런 고문들이 그냥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태우고 화형시키고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횡포를 아는 이 나라들로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저들에게 당하면 우리는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넘쳐났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그 횡포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라도 그들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요나가 원래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면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수도는 아니고 나중에 수도가 됐지만 그러니까 아수르의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니느웨로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들을 내가 멸할 테니까 너가 가서 그걸 좀 선포해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포악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이곳에 내가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시 가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전도하기 싫었으면 3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을 하루 동안 쑥 지나가가지고 그냥 대충 말하고 와가지고 이 잔등에 올라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포악 정치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잔인했으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반아시리아 세력들은 그들의 횡포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쏘아서 같이 연합을 하려고 했던 이 애굽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멸망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그 횡포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어렵고 이 삭막하고 또 이 전국이 어지러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삶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꾸 환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면서 벗은 몸으로 네가 다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년 동안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죽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든 만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8시부터 10시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연구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 아침부터 큐티하면서 애들과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배받지 않고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생명을 두는 사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전도책자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의 용서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전도하기 싫은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친구한테 그걸 가지고 생명을 주는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친구한테 그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는 리더들이 너 가야 돼,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가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요,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증거하는 일이 뭐냐? 그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 증거가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저희 청년들도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에 가면 술자리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꺼려하고 그 술잔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회생활이니까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면서 술을 받아서 마시곤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네가 그 자리에서도 술을 피하며 살아가야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켜라라고 얘기했죠. 그 뒤에 그 친구는 그 상사에게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많은 환경과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실은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 매 순간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내가 그냥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그 마음이 확 찬물을 끼얹듯이 하나님께서 찬물을 확 부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 청년들과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네 마음대로 살려면 네 왜 사역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려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남은 자들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남은 자도 있네? 이 심판 가운데 야, 남아있는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거기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거기에 남아야지 라고 했던 나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마음대로 살려면 네 왜 사역하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으로 그 의지함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명예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학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합니다.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꾸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길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 삶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의 삶들을 살아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의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먼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전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국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